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 집안의 재정을 그에게 관리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의 미움을 샀고 노예로 팔려버린 정말 불쌍한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나먼 타국까지, 애굽까지 팔려 나간 것입니다. 여전히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통이 성공이란 것이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이런 성공을 받으시겠습니까? 또 놀랍게도요, 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던 왕실 감옥이에요. 이 감옥의 간수장이 노예 요셉에게 이 죄수들을 감독하라는 임무를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에요.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애굽에서는 날고 긴다는, 잘 나간다는 브레인들만이 와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 엘리트들을 요셉이 관리, 감독하게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정해진 형기도 없어요.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형통하다,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또한 성공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같은 질문 또 해볼게요. 만약에 형통이 이런 것이라면 그 형통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표정을 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네, 받겠습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이런 게 형통이라면 별로 안 받고 싶습니다. 에라이 그런 형통이라면 저 사람 좀 줘. 저 사람 너무 밉거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성공, 형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형통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통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통함이란 첫 번째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되지요. 보디발은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가디언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근면하고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뭔가를 지시하죠. 형들이 있는 세겜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겠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세겜에서 못 만나니까 도단에까지 그렇게 열심히 형들을 찾아가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이런 이제 모습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지내면서도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깁니다. 심지어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간섭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편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하기 전에? 요셉을 자기의 재정관리자로 세우기 전에. 아니, 보디발이 무슨 수로 그것을 보았을까요?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는 자기의 그 삶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던 요셉의 그 태도와 요셉의 그 말과 요셉의 행동이 무엇을 보여준 것이라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디발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히브리 사람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의 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이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성경 찾아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곧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요,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요, 불신자들이 신자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 이웃이 신자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듣는다는 거예요. 불신 종업원이, 불신 보스가 신자인 우리의 그 행동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은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성실함으로, 책임감으로, 돈을 맡겨도 전혀 무관한 그런 삶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한 집안을 관리하니까 보디발의 집이 흥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도요,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던 보디발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보여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이고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성공의 개념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형통이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함이라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던 요셉에게 집안의 재정 관리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디발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대로 쭉 가면 좋을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지요. 6절 하반절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혹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음흉한 부당한 그 유혹을 단박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거절하면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과연 반듯한 청년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이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선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함을 잘 알았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말하죠. 이 집안에 모든 것이 다 주어졌지만 단 한 사람, 당신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단 한 가지에는 마음을 두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둔 겁니다. 이 부분 생각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구약성경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안에서 아담이 떠오르지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는요, 동산의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단 하나 제외하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단 한 가지의 마음을 쏟았기에 결국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지지 않은 그 단 한 가지를 보지 말고요, 주어진 많은 것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실 요셉은요, 집안의 모든 재정을 관리할 정도의 그런 위치가 주어졌기에 나름 권력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충분히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마저 다 드러내시겠지만요. 어쨌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 보디발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유혹을 거절했던 또 다른 더 강력하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에 한 말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인간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려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을 요셉답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얼추 감출 수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드러내시겠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 요셉 안에 있었던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또 주인이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잘 듣길 바랍니다. 성적인 유혹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의 때에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나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이것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형통이라 하면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 하면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매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그리스도인은요, 가능한 대로, 아니 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계속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또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애를 쓰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또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 앞에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롭게 서 있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인 거잖아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형통함이란 고난 중에 형통이 진짜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던 중에 요셉은 자기의 업무를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필이면 집안에 아무도 없고 주인의 아내만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죠. 하는 수 없이 요셉은 옷을 벗어둔 채 도망칩니다. 그렇게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정한 욕망이 거절당하자 그 여인은 분노로 가득 차고요, 그녀는 자신의 부정함을 또한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부정함을 덮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요셉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의 편을 만듭니다. 이게 전형적인 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잘못하고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거짓말이 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실외에 있던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이제 부정한 사람으로 막 몰아갑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죠. 막 고속 승진한 히브리 사람이 주인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모든 여인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1년 남짓 고린도 전서후서를 봤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교회의 분열과 파당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도 자주 일어나죠. 자, 어쨌든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던 보디바라는요, 그 선을 넘어갑니다. 정말 어리석게도요, 자기 남편에게 이제 그 책임을 돌립니다. 이 문구가 있죠.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에게 책임을 은근슬쩍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심지어 요 말을요, 자기 남편에게도 그대로 해요. 17절, 18절 보면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기 남편 면전에서 자기 남편에게 또한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약의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도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범죄라면, 그것도 노예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요, 사형이 마땅합니다. 이집트 법 안에서도.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끝이 납니다. 그것도 보디발 집에 있는 왕실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보디발은요, 이 사건의 전말을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보디발이 직접 지시해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도록 간수장에게 시켜요.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보디발은요, 평소 자기 아내의 행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죠.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이웃들도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나의 삶의 모습을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드러내어 말해 주지를 않을 뿐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의 잘못을, 저의 실수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를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얼마나 어리버리하고 부족함이 많은 목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좋으셔서 저를 잘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제가 실수하더라도 대발에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정말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내 옆 사람이 나를 참아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지겠지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기약 없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창세기 저자는요, 요셉을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이 간수장의 그 호위를 입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는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간수장도 요셉에게 시킨 일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마지막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 하면요, 곤란한 것, 어려운 것, 핍박, 이런 거 비껴나가게 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아주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고난 중의 형통, 고난 중의 성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삶,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지 않고 맞서게 하신 그 곤란함, 그 고난이 요셉에게는요 진짜 필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했냐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사건이었고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에 걸쳐서 애굽 땅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누가 감당케 하는 겁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몇 년 뒤에, 이 감옥에 갇힌 뒤 2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과거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집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왕실 감옥에 갇힌 엘리트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추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굉장히 훌륭한 배움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형통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시간이요 필수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시간들이 어떤 것이 될 줄 알고 지금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허송세월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될 줄 알고 우리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삶은 역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39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고요, 사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자기의 죄를 뒤집기 위해서 모함하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고난을 겪은 요셉은 분명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기와 질투, 모함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니 바로 이 요셉의 삶이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인식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은요, 고난을 비껴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형통이 바로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예수님을 인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외부적 환경과는 사실 무관한 겁니다.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요, 외부적 요소와는 사실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더 열악한 외부적인 환경이라면요, 우리의 형통을 더, 우리 성공을 더 풍성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형통이 이런 형통이라면 여러분, 이 형통을 이제는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고난 중에도 이 형통을 유지해 나가는 그 성공,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형통입니다. 이러한 성공과 이러한 형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